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런 주제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씨앗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누룩을 가지고 천국은 또 이와 같다 하면서 천국의 어떤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은 회개한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 속에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른들은, 세상 어른들은 아이들 속에 있는 약점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 것은 가라, 못하지 않느냐, 에이 거추장스럽다, 아이들의 약한 모습을 주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아이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드물게 아이들의 장점을 크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문학가입니다. 그는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겸손, 지혜, 아름다움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를 썼습니다. 어린 왕자, 이것은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한다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도 얼마나 참 관심이 많이 가겠습니까?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일까? 그런데 아이가 내가 밖에 나가서 새로 사귄 친구가 이런 아이라고 막 설명을 할 때에 어른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아이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너는 그를 얼마나 좋아하니? 그는 너를 얼마나 좋아하니? 이런 거는 잘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른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은 그 아이 몇 살이냐? 키가 몇 센치냐? 몇 평 아파트에 산대? 아버지 월급은 얼마래? 이렇게 숫자를 물어댑니다. 그때 아이들은 친구가 사는 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내 친구가 사는 집은요, 장밋빛 벽돌로 지어져 있고요,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요, 지붕에는요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모에게 내 친구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대요.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즉각 관심을 보이며 야, 너 참 좋은 친구 사귀었구나, 감탄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 어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인가? 어른들일까요? 어린 아이들일까요?
어른들의 눈에는 주로 숫자만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곳곳에서 천국을 보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 아이의 마음, 어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린아이의 눈은 어떤 눈인가?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정직합니다. 깨끗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고 추한 것은 추하다. 좋은 것은 좋다.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 아주 단순 분명하게 분별을 합니다. 제가 군목 시절 강원도 철원에서 살 때 분유값이 모자라서 한 번은 분유에다가 물을 조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먹였더니만은 요 꼬맹이가 그것을 알고 혀를 내밀어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평소 때 먹던 우유하고는 분유하고는 다르다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아이인데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보지도 않았는데 물을 조금 더 탔다는 것을 알고 혀를 내미는 것을 보면서 야, 아이들은 정말 예민하구나, 정확하게 알아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잘 배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면은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가르침 속에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기뻐하고 까르르 까르르 그렇게 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왜 잘 웃는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늘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 잘 웃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 상대방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잘 웃지를 않습니다. 웃어도 쓴웃음, 비웃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해맑은 웃음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땅의 보석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이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가 가득하고 다이아몬드가 많다 한들 집에 웃음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이들에게서 웃음을 배워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지 그렇지 못한 마음인지 유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표정을 보이는지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돼지가 방귀를 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가스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예, 천도 복숭아랍니다. 예, 천도 복숭아. 예. 아프지도 않은데 집에서 매일 쓰는 약은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는데 집에서 매일 쓰는 약? 예, 치약이랍니다. 예.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려면 어린아이로부터 웃음과 기쁨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과거에서 자유합니다.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고, 친구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아이들은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또 과거에 아무리 잘한 일이 있었다도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나간 과거인데 그것을 아직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해서 오늘을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과거로부터 자유하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왜 기억하며 스스로 괴롭힙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과대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어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게 보이기 위하여서 세리들이나 아니면은 장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저 따위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에 서서 두 팔 들고 기도하고 사거리에 서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네 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늘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친구들을 쉽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쉽게 친구를 사귀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잘났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왕년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숫자 노름을 하고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 잘 못 사깁니다. 외로워집니다. 점점점 외로워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에 청년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하고도 정답게 대화할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말씀이 아주 강한 의조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언어 습관 가운데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부분에 진실로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니까 그냥 교양 강좌처럼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냥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천국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돌이킨다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내 고정관념,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내 살아온 경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고정관념 좀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강한 의조입니다. 절대적으로 단호한 주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러이러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냥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천국에 관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해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수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이어서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5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내 이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방종환 선생님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정한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의 인권과 어린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올라가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말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표현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어린이라 안 그러고 어린 것들 이러면서 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지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UN 보고서를 보았는데 6살, 7살, 8살, 9살 그때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직 뼈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는데 장기도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인데 채석장에 가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망치로 돌을 깨가지고 자갈을 만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뜨겁게 녹아내리는 그 제철 공장, 수철 공장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그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샘물에 몸을 데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험한 일에 그 꼬맹이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염색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맨발로 그 옷감을 물들이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스리랑카, 인디아 이런 데 아이들 그 일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노엽게 하지 마라.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웁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웁니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웁니다.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웁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너그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웁니다.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는 관대함을 배웁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웁니다. 친절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고 소중히 여겨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